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이 좀 쌀쌀해졌죠? 어, 처음 이거를 들고 나왔는데 참 어색한 문명의 시대에 오늘 처음 한번 사용을 해보게 되는데 이번 주가 되면은 이번 주 며칠 지나면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이름을 갖고 태어나죠. 근데 저는 특이하게 이름이 두 개입니다. 아마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태어날 때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 있고 현재 제가 사용한 이름은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 아닌 실수로 이름이 된 지금 현재의 이름입니다. 옛날에는 그 호적을 올릴 때 한자로 올리다 보니까 직접 가서 올리지 않고 이렇게 동네에 아시는 분 어르신을 통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하다 보는데 이 한자를 잘못 표기를 하는 바람에 호적에 잘못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 때는 다른 이름으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계속 불리고 살았는데 27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집사람을 만나고 나서 제가 이름이 잘못됐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우리 집사람 만나고 이후부터의 삶은 지금 현재 함동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된 이름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뭐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의 그 의미와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성도님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인데 제가 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한 단에서도 아마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마태복음 1장 18절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것 같이 이 천사와 같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도 아니고 또 사람과 같이 그 남녀의 그 사랑으로 인한 임신으로 태어난 것도 아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사람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들을 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통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면 우리 인간적인 영역이 아니라 바로 신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그런 어떤 만남으로 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역사 책에서도 좀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 신라의 창조 신화를 보면 알에서 태어났죠. 박혁거세라는 그 사람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나왔던 천사처럼 이 땅에 이렇게 호련히 나타난 존재도 아닌, 엄연히 아까 본문 말씀에서 보신 것 같이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바로 참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이렇게 같이 생각해서 보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또 100%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의 고통이나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 같이 이 원죄,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 그 원죄를 지은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후손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남녀의, 표현이 좀 그런데, 남녀의 사랑으로 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든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원죄를 유전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순결한 이 존재만이 하나님의 대속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의 뜻은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이 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이제 구약 이사야서에서 예언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자 말씀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이름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저의 이름이 저는 실수로 이름이 두 개지만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렇게 이름을 두 개로 하신 게 아니라 다 계획하시고 아주 오래 전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예수님의 그 존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다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율법의 완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 이름과 그 탄생의 의미를 좀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좀 알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모든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0분 복음 마치겠습니다.